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구별되게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6월절 전통까지 기억해 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 특별 사면으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 전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 아니라 범죄자인 바라바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군사들에게 넘겨주자마자 3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힙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빈정대며 손바닥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건데 손바닥으로 어디를 때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 뺨을 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군중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군중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게 고초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면 이제 괜찮지, 내가 풀어둬도 되겠지, 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초를 허락했던 거죠.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싫고 미워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양심,
어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날 모였던 군중들은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쳤다고 하는데, 우리 어저께도 다루었지만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청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는 그 이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갈릴리 빈민촌 출신의, 그것도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목수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앞에 지금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풀어가지 못하고 문제가 중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끝까지 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회의 편에 서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편에 서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냐라는 거. 타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중간에 화목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인데 특별 새벽기도만 드리냐, 매일 저녁 성금요일 예배 드리듯이 매일 저녁 예배 드리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는 교회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이 이렇게 짧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드립니까? 매주 드려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 예배를 더 드리자라고 논쟁하고 싸우는 교회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 마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품어주고 주님처럼 용납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난은
이날부터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짐승이 태어나고 짐승이 먹이를 먹는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서 성장하십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후에는요, 가난한 목자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요, 여러분,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우리 주님은 오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내 가족만은 피해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작으셔서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못 도와주셨겠습니까?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건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신앙을 붙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성금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십자가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